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지금 밖에 보니까 비가 오네요. 오늘 아침 비로 이제 아침을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도 오늘 또 하루 삶 속에 온 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을 적시고 그래서 메마른 이 땅이 또 메마른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4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9절 이하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과 더불어 누가복음에 또 이제 나와 있죠.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이제 설교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뭔가 중요한 일이 새로운 뭐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하시고 마치심에 그랬어요.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고 또 그 모습을 볼 기회가 많았죠. 그러면서 어느 날 그날은 이제 다른 날과는 다르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주님께 기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뭔가 뭐 자녀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우리 전도 대상자가 되었든 우리가 뭘 많이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뭘 보고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딱 때가 되니까 자기들에게 뭐예요? 기도를 가르쳐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많이 보여주고 있나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 그런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시다면요 실망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요 영향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또 전도한 대상자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이제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들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게 욕을 먹을까요?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은 그럴듯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두려움 속에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는 여전히 또 걱정하고 뭐 그런 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기적인 모습, 더 욕심이 많은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들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또 해봐요. 어쨌든 주님께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제자들이 주여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의 사상을 담아서 그런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들을 그 기도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 이제 단단해지고 더 이렇게 유대감이라고 할까요? 그걸 느끼게 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도 또 그 기도문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 뭐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께서 이제 이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요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 분명한 사상들, 또 제자들의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여기에 이제 요약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 단어를 쓸 때는 이제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이제 아람어를 그 당시에 이제 썼는데 그 아람어가로 써 있는 그 아바, 우리는 아빠라고 그러죠. 그 아빠를 이제 번역한 이 헬라의 원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여기서 엿볼 수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 아빠라는 단어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내가 아이들로부터 듣기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그 속엔 정말 친밀함이 있는 것 같잖아요. 친밀함이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이 그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죠. 거기 보면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그 당시 이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예요. 그 사람의 그냥 분신과 같은 표현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누구의? 결국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담을 때는 뭔가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어제 우리 남선 그 셀 모임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이름을 담느냐에서 의미가 달라지죠. 근데 여기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돼 있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그 기도의 시작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케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근데 그 시작은 그럼 어디서부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죠. 결국은 기도하는 나로부터죠. 내가 존귀케 여긴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영향력이 끼치겠어요? 나는 함부로 대하면서 너는 그렇게 해라? 될 수 있나요? 나는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나는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너는 아빠를 존경해야지, 너는 엄마를 존경해야지.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내가 부모님께 함부로 하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부모님을 공경해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소원한다면, 그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하는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바로 우리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은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결국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처럼 살라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 영광 그러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가실 때,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거죠. 내 자아는 죽고 오로지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능력을 나타낼 때 내가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 이름은 결국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은 또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가 주장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이 삶, 내 마음,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의 삶, 하나님, 저 자녀들이 세상의 욕심이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저들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 자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거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만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전도를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도, 우리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 3절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날마다예요.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죠. 누가복음은 거기에 더 집중을 했어요. 마태복음과 조금 그 시각차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또 내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속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 대단한 무슨 세상이 뭐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부터 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오늘 날마다, 근데 날마다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요거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요거는 뭐 내가 알아서 하고, 이 큰 문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자잘한 거, 요 정도는 내가 알아서, 뭐 하나님 상관없이 내 스스로, 이게 아니라요.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아주 기본적일 것이라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삶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제 내가 그걸 또 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 구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거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하나님 앞에 구하자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근데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승리한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맛을 봤으니까 그 경험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또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거기 따르는 부하들이 보면, 아니 지난번 우리가 해서 이겼으면 나가서 그 방식대로 하면 되지. 또 뭘 저를 간구하시고 계시고 뭘 저를 기도하고 계시나. 어떤 사람 눈에는, 즉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답답한 모습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어제의 은혜는 어제 거고 어제 똑같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오늘을 또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내가 이 방법을 해결했으니까 그냥 오늘은 내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4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또 무슨 기도하냐면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죄 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죄 지은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죄 지은 것을 뭘로 이렇게 비교했냐면 뭘로 이렇게 됐냐면 빚진다 이렇게 해서 빚지다 뭔가 이렇게 누구에게 빚지는 거 있지요. 그래서 빚진 것과 비유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도 어떤 사람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내가 그 사람 주인이 그 사람을 다 탕감해 줬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 너 왜 안 갚아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도록 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당시 빚을 갚지 못하면 이렇게 그 사람을 노예로 이렇게 붙잡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과 이어질 수 있어요. 용서한다는 그것은 결국은 불쌍히 여김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내가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나에게 그 빚진 자, 그 빚진 자를 내가 이렇게 다 탕감해 줬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다 불쌍히 여김같이 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내가 이렇게 공로가 있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공로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엔 또 다른 의미를 얘기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용서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 이웃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또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 은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되나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묵상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이웃들, 그 이웃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 사이에서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기심이 있나요? 정말 긍휼히 여기심이 있나요? 그 긍휼히 여긴다. 주님께서 팔복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불쌍히 여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는 걸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은 저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할진 몰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큰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뭘 그걸 갖고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마치 책망 아닌 책망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데 사람마다 견디는 무게는 다르거든요. 요즘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물건 이렇게 운동기구로 우리 그 둘째 큰 남자아이는 50kg 정도를 이걸 해요. 근데 저는 15kg 정도 하거든요. 15kg를 이렇게. 근데 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는 그게 맞고 50은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결단하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내 판단이 들어가고요.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 시각으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여기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3절에 날마다가 연속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구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더불어 이 문장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어제까지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날마다예요.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또 그를 긍휼히 여기기 원합니다. 날마다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계속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쌍히 여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불쌍히 여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에 드는 것,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사단들이 공격이 많겠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으로부터 공격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그 삶에 걸어갈 때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죠.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 공격들이 있을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내가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상황 속에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그 안에 일어나는 이 압박감, 이 사명을 감당할 때의 압박감과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잖아요. 전하잖아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게 뭐 그냥 쉽게 여행 가듯이 가는 이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 직분을 감당하시고 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시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우리가 삶의 그 모습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정말 때로는 내가 뼈가 마르는 것 같은, 왜냐하면 그를 놓고 간구해야 되니까.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나에게 오는 그 압박감도 있고 사단의 공격들도 있고, 그러니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힘을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래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의 너가 그 안에 무너지지 않도록 구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붙잡으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 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뜻이, 또 이 하나님의 이 정신, 이것이 여러분의 기억되어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주문해 오듯이 해치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그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